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의무적인 느낌을 가지고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체험적으로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진정으로 내가 왜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열을 올리지만은 제 이렇게 녹화하는 저 DVD 테이프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 웹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참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보고 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큰 말이 맞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크게 한번 해보려고, 사람들 많이 모아보려고, 인기 있는 목회를 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생애빛이 말하는 복음이 옳습니다. 그 강력한 복음, 타협이 없는 복음, 성경대로 말하는 복음, 거룩하게 만드는 복음, 그게 옳습니다. 그런 동역자를 목사님들 제가 요즘에 많이 만나기 때문에 용기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왕 주님 믿을 때 우리가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죠?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에 있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집회 오기 바로 전날 히브리서 강의 녹화를 다 끝내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우리가 여러분들께 로마서 강의 제가 한 것 DVD 세트를 드렸습니까? 받으셨죠? 아마 여러분들 이제 주문하시면은 아마 히브리서 제가 강의한 DVD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한번 주문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믿은 것이 먼저예요? 물론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뭔지 모르고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거룩함과 복음과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그래서 믿음은 한꺼번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선앙당에 물 떠놓고 비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주 합리적이시고 논리적이시고 과학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당신을 살펴서 계시해 주신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고 주 앞에 오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변함이 없어요. 예? 변함없는 꾸준히 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시편 51장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무슨 마음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회복시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한 마음은 거듭난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이죠. 그래서 좀 깨끗하게 된 마음이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거 말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정직한 영은 어떤 영어 성경에서 그 번역하기를 constant spirit 그랬어요. 꾸준한 정신. 예? 우리가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예수의 마음, 거듭난 마음을 가졌어도 맨날 시소 게임이야. 올라왔다, 내려왔다, 맨날 요요 게임을 해요. 그거 왜 그래요? 예? 그건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의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왜 믿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내 마음 가운데 확실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뒤로 물러가고 손해보면 뒤로 물러가고 또 주님께서 좀 어려운 것을 이거 하라고 부탁하시면 좀 어려우면 그거 뒤로 물러가고 전부 사람들이 그래요. 예? 여러분 여기 저희 집에 오시면 야단을 많이 맞으시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주로 하니까 여러분 여기 오서 실컷 야단을 좀 맞고 가셔야 돼요. 우리 정신을 차리죠. 똑바로 믿읍시다. 예수님 우리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예? 자, 우리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겨우 하늘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 생애의 동기가 되면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환난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욥과 같은 시련이 앞으로 우리에게 들어닥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시겠습니까? 예? 여전히 주님을 따르시겠냐 말이에요. 내게 주님께서 축복하시든지 말든지 그건 주님 하시는 일이지. 주님이 내게 축복하시든 말든 예? 주님께서 심지어는 좀 지나치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생으로 하늘에 데려가시든 말든 그건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고 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내 본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고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신 분이고 어떤 하나님이 우리 이 같은 죄인들 벌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십자가 가시느냐고 갈바리 가시느냐고. 제가 한 번은 말이죠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 벌레 같은 참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을 영어로 좀 표현하면서 좀 얘기를 했더니 끝난 다음에 그래 이제 병원 부원장이에요. 여자 의사인데 다 와가지고 그거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해요. 왜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이 벌레 같느냐요. 참 여러분이시여 정말 우린 벌레 같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한번 내려다보세요. 우리가 뭔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 그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려워요? 잃어버려요? 병이 나요? 그래서요. 뭐 어쩌다는 거예요? 누군 병 안 나요? 누군 뭐 어렵지 않아요? 믿는 사람도 안 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안 걸려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혜택 받으려고 믿지 마세요. 그래야 이런 찬송이 나오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옛성도 신앙 지켜내 이 찬송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저 빌립보 감옥 속에서 그 엄청난 상처에서 고통스러웠지만 찬송을 불렀죠.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역사를 보면 말이죠. 그 빌립보 지방에 그 당시에 지진이 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만 지진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말이죠. 설교법을 가르치는데 이 신학생들 가운데서 설교법을 배우다가 한 학생이 제가 이제 설교법을 가르친 다음에 이제 나오라 그래서 이제 실습을 시키지 않습니까? 실습을 시키니까 한 여학생이 나오더니 이제 전 7분짜리 설교를 시켜요. 30분 1시간 설교하기는 쉬워요. 근데 7분 설교하려면 7분의 서론, 본론, 결론 딱 설교하려면 아주 어려운 게 7분 설교. 근데 7분 설교 시켜요. 다 써라. 그래서 원글 전부 다. 그러니까 Good morning. 아니면 hello. God bless you. Brothers and sisters. 뭘 바른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맨 끝에 God bless you까지 전부 써라. 한번 빠지지 않고 전부 써라. 그래가지고 다 쓰게 만들고 와서 이제 실습을 시켜요. 그런데
한 여자 학생이 올라와서 제가 이제 그 뒤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평가한 제 일을 갑박 잊어버리고 그냥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선생님 감동해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생각해보니까 왜 그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났다는 기록이 없는데 왜 지진이 났을까 생각하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순수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예?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꿈 가운데 말씀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지방에 갔는데 가니까 실컷 얻어맞고 전도는커녕 감옥에 갇혀도 그래도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갔고 하라는 일을 했으니까 그만이면 됐다 이거예요. 아무런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들의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보고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이 발로 장단을 맞추셨대 이렇게. 그게 지진이 났대요. 장단을 맞추시다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믿읍시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무슨 뭐 이익을 받건 말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렇게 지극한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우주를 여러분이 태양계 전체가 이 지구를 위해 존재하고 태양계를 위해서 은하계 자체가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이 지구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은하계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주 뻣뻣하고 이상한 그런 괴상한 하나님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아마 그럴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지러지게 정말 감동적인 그런 느낌과 기쁨을 느낄 것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어때? 기쁠 때도 울죠. 기쁨은요 온몸이 짜릿해 기쁠 때. 그런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의 빛에 서면 우리는 온몸이 자지러지게 기쁘고 즐거울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너무나 하나님과 함께 지내길 좋아했는데 나중에 범죄한 다음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들이 자꾸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게 부서졌을까요? 그러면 우리 믿는 믿음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믿지 마세요.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서 믿지 마세요. 축복받기 위해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주님 그 마음 아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만 마음 아프셨어요? 아니요. 지금도 하늘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은 우리 죄를 지시는 고통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감히 우리가 주님을 위로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프신 곳을 위로해드리고 저는요 하늘에 가서요 이럴 마음이 있어요. 하늘에 가서 예수님 만날 때 성도 호명할 때 성도 호명하실 때 전 그 찬송이 좋아요. 그 찬송을 들으면 전 가슴이 정말 메어와 성도 호명할 때 그 성도 호명할 때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거거든. 그래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어떤 분들은 확신이 없으신 모양이네. 여러분 이름도 거기 있을 거예요. 성도 호명하실 때 그때 제 이름을 부르면서 한쪽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주시고 또 한쪽에는 제 이름이 기록된 금면류관을 들고서 제 이름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달려나가서 자 주님께 안길 텐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때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제가 예수님의 가슴에 손을 좀 얹고 싶어 이렇게. 손을 얹고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죠. 저 때문에 주님 죄송합니다.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참 마음 많이 아프셨죠. 전 그래서 예수님 믿어요. 저는 제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주님께서 저보고 하라는 건 나 다 해드리고 싶어. 뭐가 문제예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면 나 안 하고 하라면 하고 저희 가서 복음 전하면 가서 복음 전하고 죽으면 죽고 그러면 되는 거지. 저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이 또 어디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제게 보여주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올바른 믿음과 동기를 가지고 믿으면 우리 주님 뜻대로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운 길이요. 사실은 말이죠. 예? 십자가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해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게 뭐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상사병 난 사람 보셨어요? 상사병? 전 상사병 난 사람 한번
봤어요. 여러분 진짜 상사병이 있어요. 사랑하다가 병이 걸려서 사람이 죽어가요. 진짜예요. 이건 독감도 아닌데 끙끙 앓고 뭐 일을 하지는 못해. 상사병.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고마워서 주님 위해서 사는데 거기 불평이 어디 있고 거기 불만이 어디 있고 거기 뭐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이 어디 있냐고 거기에. 예? 우리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얘기의 서론이 이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 때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하셨어요. 모든 걸 다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여러분 못을 박는데 말이죠. 아프다 이놈들아 그렇게 안 하시고 못을 박을 때 아버지시여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셨어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었어요. 예수의 믿음은요 우리처럼 그렇게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는 믿음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희생하는 믿음이에요. 예?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생기잖아요. 그럼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오순절이 와요. 오순절이.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그런 자들이 앞으로 일어나서 외치면요 이 세상의 복음 사업이 삽시간에 끝나버려요. 지금 말이죠 뭐 교회 지어가지고 10,000명 3,000명 우리 교인 1,000명 왔다면 난리하죠. 이거 사실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데려다가 가짜 교인들 잔뜩 양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이기적인 교인들 잘못된 믿음 말이죠. 예? 자기를 위해 사는 믿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며 자랑하는 목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거 말고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우리가 그 진짜 순수한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요 성령이 떨어지면 그때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 미국에요 글쎄요 몇천 명만 있으면 미국 복음 사업은 하루아침에 끝나버려요. 예? 오순절 성리임한 것처럼 베드로 같은 사람이 몇천 명을 생겨봐요. 내가 볼 때 한 달이면 끝날걸 미국 같은데. 세상에 복음성이 금방 끝나버려요. 지금 이렇게 지지부리 뭐 선교 활동 간다 어디 간다 뭐 오지에 가서 뭐 한다 난리라고 하지만은 이래도 이렇게 해도 수백 년 수천 년도 복음성 안 끝났잖아요.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생길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깜짝 놀랄 것이에요. 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종교개혁자입니다. 누가 저를 욕하고 뭐 비난해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전 종교개혁자입니다. 잘못 가르쳐진 오류를 뜯어 고치고 성경대로 올바로 믿게 가르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앞으로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복음사업을 빨리 마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의 종들을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전 나선 사람이에요. 뭐 좋습니다. 저는 욕도 많이 먹고 비난도 많이 받고 뭐 2단 소리도 들어요. 3단 4단 안 되니까 아직 다행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한 가지 주 앞에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 우리 가서 물어보자고요. 도대체 강병국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물어보자고요. 저는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제 동기를 아시고 제 뜻을 아세요. 그러므로 저는 종교개혁자고 저는 똑바로 진리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고 저는 영혼들이 앞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오순절의 능력이 임할 때 세상의 복음사업을 속히 맞출 수 있는 참된 교회의 백성 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제 인생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저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 그리고 능력. 여러분 예수의 믿음을 가지면 예수께서 가지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셨죠? 우리도 앞으로 죽은 자 살릴 겁니다. 예수께서 맹인을 고치셨어요? 우리도 고칠 것이에요. 나한테 와서 안수 한 7번 받으면 끝 되겠는데 그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하는 능력이 우리 속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아세요? 만약에 이래서 앉은 바가 그냥 뛰어 일어났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할 줄 아십니까? 그런 기적이 저한테 생겼다가 그럼 이렇게 합니다. 나가서 절대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했다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이 말은 절대 입 다물고 가십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어느 치유은사가 능력 있는 목사가 왔다 와라 이런 게 세상에 어디가
어디 그게 예수 믿음이냐고요, 그게 세상에. 예? 예수님은 예수께서 병 고친 다음에 가서 아무 외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쓸데없는 이런 이모션하는 이 흥분주의가 일어날까봐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조용하게 하셨어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기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떤 능력이 임하고 어떤 일이 생겨도 자기를 높이거나 절대로 자랑할 수 없게끔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줘도 안전하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실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도 앞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시대 참된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제가 늘 인용하는 것이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명은 예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연히 나타나는 열매와 결과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런 사람은 자연히 주님의 분부대로 따라 사는 것이 그들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컴비네이션으로 같이 간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이슈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주는 잣대가 됩니다. 이 이슈는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판단해주는 잣대가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 문제는. 그러면 예수의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잠깐 살펴보십시다. 간단하게. 예수의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의 믿음이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한다. O입니까? X입니까? 예? 자, 첫 번째, 예수의 믿음이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맞긴 맞죠. 틀리지 않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예수의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지고 서셨던 그 믿음을 말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제 아멘소리가 좀 더 커졌습니다. 그럼 세 번째. 예수의 믿음이란 위에 설명한 두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제는 맞습니다. 세 번째가 맞습니다. 예수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도 되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실 때 예수께서 가지고 사셨던 그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맞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가 싸우는 병기 무기는 말이죠.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인데 이것은 우리 육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굴복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의문, 의심, 그 개똥 철학이죠. 고집생들 그거 금방 풀려버려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변론을 통해서 안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금방 풀리는 경험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어떻게 될 때?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보세요.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전부 다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들어오는 유혹. 나 목사님 이거 나지 이기지 못하면 맨날 내칩니다. 생각. 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사셨지만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신 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결국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아유, 나는 뭐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뭐 죄 속성, 죄 본성이 있어서 그런 걸 어떻게 다 이기나. 다 그저 뭐 주님은 믿으면 다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그거 다 이거 내가 무슨 뭐 완전한가. 내가 죄인인데. 여러분이시여,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있는 복음의 파워를 의심하고 사는지 몰라요. 주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안 믿어요. 복음의 계획을 안 믿어요. 그리고요, 나는 맨날 죄의 종이 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죄를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 12장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이 즐거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그 고난당하신 그 이후에 앞으로 올 그 즐거움을 미리 내다보시고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좋은 명예와 자랑 얻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 살 때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잃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핍박이 많고 고난도 많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건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즐거움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진리를 위해서 나를 바치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다 자기가 사는 줄 알아요. 아이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뭐 잘 되고 건강 잘 되고 병도 낫고 예수를 믿는 예수 믿음 뭐 다 잘 된다고 생각해. 어떤 때는 반대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혼돈되는 어떻게 이런 이상한 믿음이 교회 속속에 다 들어왔느냐고요. 예? 예수님의 믿음은 보세요. 예? 앞에 있는 즐거움이, 우리의 보상은 앞에 미래에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 있어요. 우리의 축복은 미래에 있고 우리의 영생은 미래에 있고 우리가 살 집은 저 장래에 있어요. 그 장래 일을 바라보고 현재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헌신할 때 우리가 이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하게 가르치느냐고. 사람들한테 이상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게 만드느냐고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분란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 13장 20절 21절 보십시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어떻게 하사? 90% 하사요? 아니에요.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저희 예정설을 믿는 분들과 대화할 때 어떤 때는 이렇게 이제 좀 토론이 생기는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분과 제가 그 예정설 문제로 제가 이제 토론을 좀 했는데 그분은 아주 철저한 칼빈주의자세요. 이분이 장로님이 잘했습니다. 장로님, 저도 예정설 믿습니다. 강 목사님도 예정설 믿습니까? 저도 예정설 믿습니다. 아니, 그 무슨 말입니까? 저한테 의아해서 물어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진리에 이르러서 다 구원받기를 예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틀렸어요? 맞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예정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격걸로 나가니까 구원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로 예정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진짜 예정설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또 무슨 예정설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앱에서 보면요. 앱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내 모태로부터 나를 어떻게 하사? 택정하사.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여러분 저거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했다 저 믿어요. 왜 그렇게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택하셨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잉태될 필요가 없어요. 뭐로 잉태돼? 유산돼 버리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정하셨어요. 근데요 거기 조금 더 보태면 저희 어머님이 제가 아기 때 뒤에 안고서 방문 다니고 전도지 돌리고 문 두드리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애가 어릴 때 아기일 때 저를 안고서 업고서. 저는요 여러분 저는 아기 때부터 전도 목사였어요. 어머니 등에 엎혀가지고 제 어머님이 하니까 저 따라서 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커가지고 저희 이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는요 뭘 어떻게 좀 설명해야 될까?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려면 어느 누구보다 더 정열적으로 낙을 누릴 사람이에요. 저는 타고난 이 성질이. 예? 저는 세상 죄를 누리면 실컷 더 즐겁게 누릴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 젊을 때 말이죠. 세상에 나가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 어떤 때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걸 저희 어머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하세요. 아들 미안하네. 늦었다 한 발. 네가 어릴 때 아들 네가 어릴 때 내가 너를 하나님께 이미 다 바쳤어. 늦었다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늘 하셨어요. 그게 제 귀에 목이 박혀가지고 제가 나갈 수가 없더라고. 이미 어머님이 저를 하나님께 바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세요 이제. 너무 늦었는데. 근데 그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하시니까 아들 나는 너 어릴 때 내가 젖을 먹으면서 나 너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네가 자랄 때 항상 내가 하나님께 너를 드렸다. 사무엘 한나가 사무엘 드린 것처럼 난 하나님께 바쳤어. 미안하다. 너 너무 늦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저희 어머니 뱃속에부터 저는 주님의 일을 하도록 택정한 사람이에요. 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3주 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3주 전에 저희가 저희 어머님을 무덤에 이제 장사를 지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희 자녀들과 상당히 참 밀접하고 참 특별한 관계를 가진 분이세요. 어머님이 안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어머님은 다 훌륭한 어머님들이시죠.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땐 저희 어머님은 참 희생을 많이 하시고 저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분이 저희 어머님이세요. 근데 제가 이제 남미에 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뇌혈로 이제 스트로크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끝날 때 딱 그만두고 제가 비행기 또 달려왔죠. 달려왔는데 달려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생각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때 다른 때는 안 그러셨는데 남미에 가서 선교 전도 집회하려고 딱 떠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 저한테 붙으면서 아들아 주님 안에서 신실해라. 아들아 예수님께 신진해라. 제 손을 붙잡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기분이 약간 좀 이상했어요. 왜 어머님 나한테 특별히 오늘 이번에 주님 안에서 신실하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또 나왔는데 어머니는요 자식들을 볼 때 자기 생명이 다했다는 걸 어떻게 좀 아시는 것 같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엔 거의 저하고 올바른 대화를 못하게 그만 거의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시더니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부모님 주셔서 하나님 위에 일하시도록 우리 환경을 마련해 주신 거 저는 감사하고 합니다. 전 그래서 주님을 떠날 수 없고 주의 사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개인들, 여러분 아무리 불만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과거를 한번 가만히 명상해 보세요.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의 복음사를 위해서 우리 생을 바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린 그렇게 살도록 우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는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정하신 사람들이 우리예요. 예?
여러분 저희 어머님을 무덤에 묻을 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왜 울어요? 슬프지만은 울지 않았어요. 왜?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시 만나는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왜 울어요? 믿는 자들은 장례식 때 막 울고 통곡하고 난리하는 거 아니에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고 다시 곧 만날 텐데. 저희 어머님 말이죠. 그 힘든 세상에 잠깐 자요. 자는 것처럼 눈을 감았는데 금방 몇 초가 지났는지 1년 지났는지 3년 지났는지 6개월 지났는지 전혀 의식이 없이 이따 눈을 딱 뜨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이 보이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 앞으로 환란을 말이죠. 편안히 잠자고 통과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뭐 급행열차로 가시는 거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앞으로 죽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세요. 죽어도 감사 찬송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이렇게 빌립보 2장 12절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고 싶어져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고 주님이 좀 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자연히 생겨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소원이 생기면 그렇게 행하게 돼요. 제가 자꾸 순종하라는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강 목사는 순종한다고. 아이고 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 지겨우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지겨우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좋아서 하고 기뻐서 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니까 너무 즐겁고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때는요 저도요 한 1년 동안 베케이션 하고 싶어요. 저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격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것처럼 기쁜 삶이 없어요. 네? 저는 뭐 어려운 일이 없는 줄 아십니까? 저는 뭐 힘있게 나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한테는 어려움이 없는 줄 아십니까? 저한테도 어려움이 있고 저한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한테 고통이 있고 저한테도 주님께서 박아놓은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뭐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니 그러면 그런 거지 무슨 잔소리가 많고 핑계가 많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라. 알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안 되는 날 도와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하나님 아세요? 우린 요렇고 요거 있고 저거 있고 신학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기 싫다는 얘기지. 예? 하기 싫다는 얘기지. 저는 신학자들하고 어떤 목사님들하고 어떤 데 이제 토론해요. 토론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무슨 신학자 무슨 얘기고 성경은 어떤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래. 결국은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요. 죄를 다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요. 우린 죄인이니까 그냥 죄인대로 그냥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요. 무슨 얘기요? 꼭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럼 그런 얘기 아니면 똑바로 얘기하시오.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고. 여러분이시요. 이 신신학을 가르치고요. 요 좀 타협하는 사람들은요. 똑바로 말을 안 해요. 아니 이런 거 같고 저런 거 같고 이게 아주 야가요. 죄는 버리면 버리는 것이고 이기면 이기는 것이고 못 이기면 못 이기는 것이고 그저 죄는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우린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본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은혜로만 구원받지. 그러면 그렇게 말하든지 뭐 왔다 갔다 하지만 딱 중간에 딱 정확하게 얘기하시오. 사람들이 말을 못해. 여러분이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핑계하는 줄 아세요? 왜 핑계하는 줄 아세요? 하기가 싫어요. 왜 예수를 안 믿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죠?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무엇을 포기하고 버려야 될지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계산해보고 안 믿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저는 전도 목사예요. 제가 30몇 년 동안 제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 해온 사람이에요. 저는 알아요. 한두 사람 제가 만났어요. 흑인, 백인, 스페니쉬, 한국,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안 만난 사람 없어요. 다 해보니까 사람은 똑같아. 똑같은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요, 자기 속에는 이기심이더라고.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데 자꾸 핑계하고요, 괜찮다고 마무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그 우상을 버릴 마음이 없어.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너무 깨끗해요. 단순하고. 여기 보세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삶 그렇게 하면서 애쓰면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을 받고 애를 쓰고, 또 실수하면 저 앞에 나가서 울고, 또 나 좀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귀여우시겠냐고 기쁘시고, 처음부터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시여, 예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감사해.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에이구 목사님 이거 보십시오. 여기 우리 몸이 어떻게 흠없이 보존됩니까? 우리 몸 계속 늙고 주름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몸이 온전케 보존된다는 것은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배할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태어날 때 키 작은 사람은 그럼 온전치 못하네? 그러면 하나님 잘못이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우리 앞머리를 영이라 그래요. 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부분, 우리의 이 두뇌, 예? 이성적인 면을 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몸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흠없게 보존해라. 우리 몸을 마약에 팔지 말란 말이에요. 예? 잘못된 음식에 팔지 말란 말입니다. 어디 중독 걸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몸을 주 앞에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어지는 것이 그러면 몸이 온전하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과 정신과 내 영혼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삶을 가지고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 어려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읽고 강조해 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본다면 내가 예수님 닮았네. 우리 손자가 낳았는데 말이에요. 손자가 낳았는데 사람들이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보니까 얘 아빠를 닮았고 이렇게 보니까 얘 얼마를 닮았는데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네 그래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뵐 때 내가 하나님 닮았네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웃는 게 비슷하죠. 화내는 것도 비슷한 남매 같잖아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하나님과 지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닮을 수 있겠느냐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을 줄 아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6절부터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거듭난 자, 하나님을 알고 성령이 마음 가운데 거하는 자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계획해서 범죄치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때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상태에 있습니다. 얼른 돌이켜서 주 앞에 나가서 십자가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자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계획적으로 범죄하는 것은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실수해서 연약해서 쓰러지고 실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가 계획적으로 다 이거 한다. 성령의 음성이 있고 양심의 가책도 있고 다 알지만 안 버리고 있다가 딱 범죄하는 거, 그거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차 사고 딱 나서 죽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가진다고 구원받지 마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알면 죄를 의도적으로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또 밑에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네? 유혹이 들어오면 주님, 나 좀 약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돼야 거룩해질 수 있고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앞으로 오순절이 와요. 여러분 오순절이 와요. 조금 있으면 큰 성령의 능력이 와서 정말 죄 없이 깨끗한 자들, 예? 그리고 하나님 위에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셔요. 세상이 뒤집어져요. 이제 그럴 때가 와요. 이제 기다리세요. 조금 있으면. 저는 그것을 예언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므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의 속에 거하시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고 좋고 고마운데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아프게 주님의 가슴에 또 대못을 받기 위해서 또 죄를 져요? 못하죠.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다리가 흔들리고 떨어지고 어떤 때 말이죠. 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한 사람이 비싼 꽃병에다가 예쁜 장미꽃을 꺾고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어떤 친구가 짓궂은 친구가 골목 속에 있다가 지나갈 때 다리를 탁 걸어서 딱 넘어져서 그 비싼 꽃병이 딱 깨졌어요. 그러면 누구 죄예요? 꽃병 들고 가던 사람 죄예요? 다리 건 사람 죄예요? 예? 아유 분명하잖아요. 다리 건 사람이 죄예요? 꽃병 들고 가던 사람 죄예요? 다리 건 사람이 죄예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주의하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합리적인 분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마귀가 다리를 딱 걸어버려. 우리가 생각도 못할 때 딱 걸어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세요. 그러나 몇 번 걸리면 그때 갈 때 어떻게 해요? 조심해서 돌아가죠. 그렇죠? 저게 항상 다리를 딱 걸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몇 번 당하면 지나가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성장 아니에요. 그런 건 주님께서 이해하신다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내가 그 죄가 좋아서. 자, 우리 하나 더 얘기합시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죄가 좋아서 짓습니다. 죄가 강해서 짓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보다 더 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께 마음을 바치면 우리는 죄의 파보다 더 강해집니다.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계속 짓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죄를 버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복음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할 텐데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고 자꾸 있으니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교회 장로인데 보니까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장로 슬슬 사기치고 슬슬 자기 교만하고 슬슬 정치하고 말이죠. 사람들한테 슬슬 파 만들어 자기 장로 되고 싸움질 붙이고 또 장로인데 가지고 어떻게 돈 벌 땐 정치남들하고 똑같아. 돈 버는 게 수단이 똑같아. 그래서 교회 와서 또 찬송 잘 부르니까 교회 와서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모양이다. 저게 구원받은 건 모양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참된 모범이 있어야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의 믿음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참된 모범을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믿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도 그 모양이고 많은 경우에. 저도 목사지만은. 장로들도 그 모양이고 집사들도 그 모양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의의 표준을 낮췄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천주교회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타락해서 여러분 캐톨릭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됐어요. 종교개혁된 다음에 후예들이 또 타락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굴 찾으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참된 백성을 찾아 모으세요. 성령을 통해서. 아멘. 그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마지막 여자의 남은 교회고 천교회예요. 그 교회가 준비되면 성령의 불이 떨어져. 그러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여러분 그때 참되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믿음과 그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가지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응? 보세요. 이러므로 이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딱 갈라져. 알곡과 가라지가 딱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과 마귀에게 속한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딱 갈라지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굉장히 세죠. 표준이 높고 그러나 이게 정상이고 아주 지극히 성경적인 정상인데 너무나 교회에서 타협해서 가르쳐왔기 때문에 너무 높습니다. 표준 높고 너무 강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이게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 얘기가 성경상으로. 자, 예수의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요. 사과를 맺으려고 막 이렇게 안간힘 쓰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사과나무는 가만히 있어요. 왜? 사과나무니까. 예? 햇빛 받고 양분 빨아먹고 비를 받으면 자연히 사과가 나오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열매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어떤 의에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바치고 굴복하고 가만히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면 자연히 성령의 열매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연히. 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받으면 예수의 믿음이 생겨요. 예수의 마음 없이 예수의 믿음을 가지려니까 그 잘못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마음을 주 앞에 바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회개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악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새롭게 돼요. 나도 모르는 새로운 거듭남의 경험이 와요. 그 다음부터는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동기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져요. 갑자기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그런 악한 책들이 미워지고요. 성경이 갑자기 좋아져요. 옛날에 말이죠. 드라마 볼 때 기쁘던 것이 기도할 때 기뻐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거듭난다고 새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네? 이거는 창조요. 재창조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자연히 주님을 위해서 하는 예수의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시편 40장 8절에 예수의 마음을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편 40장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너무나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예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1절 보세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것을 내가 보여주러 왔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 돼서 오신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시는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참된 믿음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네? 자, Desire of Ages, 모든 각 시대마다 바라는 것, 그 소망하고 보기를 바라는 것 이런 제목을 가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쓴 책에 이 668페이지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글이 있어요. 이 책은 예수님의 생애를 쓴 책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책인데 이 책은 미국의 국회 도서관에서 정말 감동적인 예수님의 책이라고 뽑힌 그런 책자입니다. 이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렇죠?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신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딱 섞어 놓으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느낌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예요. 보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할 것이다. 우린 죄의 본성에서 우국하는 그것만 따라 살 필요가 없는 것이, 성령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솔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소원과 뜻에 따라서 내가 자연히 행동에 옮기면 그게 의로운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으로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의 생애로 표현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책을 좀 받아서 읽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하세요. 보내드릴게. 읽어보세요. 자,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경험을 했죠. 베드로가. 참 우리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의 그 단순한 성격 아니에요? 베드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 누구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금방 주님 나도 가겠습니다. 나를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요 부족하지만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크신 사도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죽을 때, 여러분 옛날에 영화도 있었고 책이 있었죠. 쿠오바디스. 그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도망하니까 내가 대신해서 로마에 가서 십자가 못 박히러 간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물론 전설이죠. 진짜인지 모르지만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혔대죠. 거꾸로. 그렇죠?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마지막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데려갈 것이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수님께 예언하셨어요. 그는 나의 주님께서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주님과 똑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되었어요. 이 베드로는 실수는 많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랑하셨습니까?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고 매 맞을 것을 얘기하시고 잡히실 걸 얘기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당신한테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참 망했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이, 내가 정말 날 따라오려느냐?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도 하고 죽음에도 하고 나 다 갑니다. 아니, 주님 섭섭하게 제 말 모르십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닭이 3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내가 앞으로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베드로가 그때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 안 하고 주님과 함께 같이 죽습니다 할 때 그의 심정이 진실됐어요. 그게 가짜가 아니고 정말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를 몰랐는 줄 아세요? 자기의 연약함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요? 우리의 실수를 통해 깨달아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범죄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다고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졌다고 멸망시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멸망시키시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그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 여러분, 이 베드로는 정말 우리에게 참 귀중한 모본이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것. 마지막에 그의 생애를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인침이 있죠.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도장 딱 치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인침은 깎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내 이 영혼 속에 깎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지 않는 것은 다 깎여져 나가고 예수님 닮는 것만 남아있게 형상을 새기시는 것이 우리 인치는 경험이거든요. 인치는 과정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 집회에 오셔서 여러분 지금 인침 받고 계세요. 이걸 어떤 분들이 들으면 또 오해하겠다. 무슨 강 목사 이게 인친다 그런다 또 이렇게 오해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 오해했구나 하는 것을 진리로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이렇게 진리로 깎여져 나가면 진리는 칼 같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좌우에 나선 검 같다 그러잖아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검 같아서 우리 생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깎임을 받는, 지금은 진리를 들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깎임 받아서 여기에 하나님의 인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지금 꼴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에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과정을 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번마다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물에 걷는 건 걷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갑자기 황소가 쫓아오니까 무서워서 막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잠깐 걷긴 걷는데 빠져요. 그렇죠? 이것도 걷긴 걷는 건데 이건 가짜죠. 이거 말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야 너 조심해야 될 텐데 이 발을 디딜 때 처음부터 잘해야 돼. 똑바로 이렇게 하고 힘 주면 안 된다. 이 뭐로 하면 안 되고 앞발꿈치 그러면 안 되고 발꿈치 하면 안 되고 잘 해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Come 오라 다 했어요. 내가 했으니 너도 할 수 있다. 믿으면 계속 걸었어요. 그래서 물 위에 걷는다는 베드로의 경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주께서 명령했으므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에요. 아멘. 베드로가 물에 걸었다? 우리도 갈 수 있어요. 아멘. 우리도. 아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께서 하라면 하는 것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증인들이니까.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의 인내가 어디 있나니 그랬어요. 여기 있나니. 성도의 인내가 과거에 있었나니 미래에 올 것이니 아니에요. 여기 here they are. 여기 있나니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요 얘기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의 표의 환란. 제가 독일에서 일요일날 휴식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법제화한 Constitutional Court. 그 다음에 이 대법원에서 독일에서 그 강력한 국가와 경제국가가 일요일날 모든 곳은 다 쉬라고 하는 그런 법제를 대법원에서 명령을 내리고 법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짐승의 표의 환란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가 따라간다고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은 명령했으니까 예언했으니까 자 그런 일이 지금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 이럴 때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짐승의 표 환란이 곧 일어나려고 하는 이 때에 무엇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도의 인내가 보여요. 이 사람들이 여기 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죄를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계명을 지킨다 다 얘기하면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이거 왜 그래? 다 그저 뭐 적당히 하면 되지. 누가 계명 완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게 마귀의 고소예요. 이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 봤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사람들 좀 봐라 라고 내세우는데 그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이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있어 봤어? 이들은 내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이야. 아무리 해봐라. 여러분 욥도 마귀한테 해봐. 아무리 시련 줘도 욥은 입술로 불평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 백성들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증인이고 그게 마지막 교회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주면요 세상이 뒤집어져요. 세상이 뒤집어져요.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쫙 갈라져 버리고 알고가 갈라져가 쫙 갈라져 버려요. 그때가 되면 저는 그때를 사모해요. 그때가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이건 현재형이에요. 단체형이에요. 예? 저희는 단체죠. 하나님의 교회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어요.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 여기 있어요. 그때 그런 백성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예수의 능력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것보다 앞으로 우리가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도 병 잘 고치는 엄청난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다. 언제 우리가 예수의 마음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져도 안전하고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정도로 변화된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처럼 되면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가진다고 말이에요. 왜 안 돼요? 예? 그렇게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능력 주면 큰일 나요. 백만장자 되려고 했으니까 안 돼요. 예? 큰 요트 살라고 하고 말이죠. 200만 불짜리 집을 살려고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무엇을 내게 구해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요거 사람들이 전부 얼마나 낭비하냐고 얼마나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용하느냐고 기도하는 것을. 예? 아니 그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보면 답이 나와요. 요한일서 5장 14절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무엇대로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100% 응답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간구하면 100%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믿음과 마음이 있으면 우리 기도는 100% 주님의 뜻대로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은 한 번도 틀림없이 100%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자의 기도가 그게 이슈란 말이에요. 응?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보세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무슨 씨요?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는 불가능이 없어져요. 어떤 것을 가지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겨자씨는 이 마스터드 씨 조그맣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요 못할 것이 없고요 이 산 보고 옮겨 그럼 저쪽으로 가요. 진짜로. 예?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생각을 해보자고요. 겨자씨 속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겨자씨 속엔 생명이 있다고. 겨자씨를 심잖아요. 그러면 그게요 싹이 올라오는데 이 노래탱탱하고 약한 싹이요 아주 비실비실하게 올라오는데 그 싹이요 올라오다가 자기보다 100배 더 무거운 흙덩이를 제쳐요. 제치고 올라와요. 돌도 제치고 올라와.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밟으면 금방 이거 꺾어져 죽을 것 같은 그 겨자씨 그 싹이 올라오면서요. 그 자기보다 수십 배 무거운 것을 옮겨요. 산을 옮긴단 말이에요. 산을. 그 산을 옮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못할 거겠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못할 것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사업을 이룬다? 못할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정말요. 정말 앞으로 나중에 진짜 산이 막히면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복음 사업을 하고 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다 옮겨진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저 사실 한국에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 집에서 강의를 하니까 한 목사님이 그래요. 참 배짱 좋으십니다. 뭘 믿고 그렇게 자신 있게 강의를 하십니까? 뭘 믿고? 예? 정말 누가 와서 언제 죽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합니까? 그렇게 어떤 목사님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저는요 예수님 백밖에 없습니다. 뭐 죽으면 죽는 거지. 예?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예? 뭐 걱정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날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지 무슨 걱정이 있어요? 예? 있는 진리는 있는 진리대로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제가 교황권 얘기할 때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예? 제 명단은 제일 높이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시요. 앞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주님께서 다 치우실 것입니다. 이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할 때 다 옮길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임무를 끝내기 전까지 나는 불사조다. 불사조. 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면 제가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럼 잠자면 되지. 뭐 걱정할 게 없는 거지. 내가 할 일 다 했으니 주님께서 너 이제 자라 죽어라 이렇게 하신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자면 되지. 쉬면 되지. 주님께서 오실 때 부활하면 되는 거니까. 예? 저는 살아서 승천할 것을 믿고 있는데 죽어서 부활하라고 하면 뭐 부활하는 것이지 뭐 도리가 있어요. 주님의 뜻인데. 그런데요. 제가 주님의 일을 이룰 것이 있는데 제게 주신 사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비행기가 떨어져 300명이 죽어도 저는 안 죽습니다. 진짜입니다. 왜 죽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데 왜 죽어요? 불 속에 살아나와야지. 이게 불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정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야 산을 움직이지. 산을 움직이지. 네? 너희가 겨자씨만한 살아있는 그 속에 생명 있는 살아있는 믿음만 가져봐라. 그러면 산이 옮겨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너 안 죽는다.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것은 다 이룬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매 맞고 파선당하고 고생하고 비난받고 돌에 맞고 고생지질이 했으나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자기 생에 다 이루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된 교회가 세상에 아버지의 영광을 비출 때 세상이 뒤집어지는 마지막 오순절 승리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보세요. 힘성은 소로 외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천사가 내려서 소리 지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한 얘기 이 천사가. 예? 여기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믿는 종교와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들을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종교와 정치가들이 요새 다 결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상구들도 장사를 하고 있고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성령의 운동입니다. 정결케 하는 운동입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Rise and shine. 왜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빛이 아닙니다. 우리 의가 아니고 우리의 장한 열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인을 가리려니와 지금은 어두움과 오류의 어두움이 꽉산을 덮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속했고 내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 소망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신실하게 믿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조금 늦었는지 아니면 조금 뭐 잘못한 일이 있는지 실수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죠. 교회 나가요. 더 이상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 계시죠. 여러분 이때에 하나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쓰임받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마지막 성령 운동에 참여하면 밖에 나갔던 자식들을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구원해서 우리한테 끌어다 줘요. 보세요.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기어서 우리한테 돌아와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우리 생애를 바치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때 말이죠. 우리 자식들이 말 안 듣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교회 안 나올 때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서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그것 때문에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시여 지난 건 지난 거예요. 그 주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헌신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나중에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얼마나 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저 시내 산의 모세 때 생각해보세요. 모세 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불같은 손가락으로 직접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한번 보세요. 이게 시내산을 멀리서 찍은 거예요. 멀리서 찍은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뭐 천둥 번개 우레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소멸 태우는 불이다. 그랬어요. Consuming fire이라고 이제 성경을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사람들 태우는 악인을 태우는 소멸하는 불인가?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소멸하시는 불이세요.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찌꺼기를 태우셔야 돼. 주님께 나가면.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 보시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말씀하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니까 모세야 비켜라. 내가 돌진해서 이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웬만한 것 같으면 주님 안 되는데요. 정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할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선조가 되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꺼내오고 여기서 멸망케 하시면 주님의 영에 욕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기도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알겠다. 그럼 내가 그들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럼 네가 데리고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같이 가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시험하셨죠. 그때 모세가 가만히 들으니까 이거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하나님 그럼 약속해 주세요. 정말 우리 같이 가셔야 합니까? 같이 간다니까. 그럼 약속을 주십시오. 무슨 증거를 보여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증거치곤 굉장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런 증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혔겠지만 모세야 알았다. 너는 내 얼굴은 못 본다. 내 얼굴 보면 죽는다 너는. 그러면 내 등을 살짝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너는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내가 지나가면서 내 등만 살짝 보여줄게. 에?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보여준다. 보세요.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어디에?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씀하실 때 그 옆에 반석이 있었어요. 그 반석에 좀 틈이 갈라진 데가 있어요. 거기에 모세를 두시고 닫아두시고 손으로 가리셨어요. 손으로 가리시고 보세요.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들어가서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가리워서 덮었다가.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반석은 틈이 없는 게 반석이에요. 그렇죠? 틈이 있으면 반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틀란타에 가시면 거기에 스톤 마운틴이 있어요. 큰 바위 하나가 산이에요. 그 위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보면 큰 산이에요. 거긴 틈이 없어요. 그게 반석이니까. 근데 이 반석에 틈이 생겼어. 그 틈 속에 넣고서 가리운 다음에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갈 때 살짝 치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등을 보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게 잘 들으세요. 앞으로요.
은혜 시간이 끝나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오순절 역사가 생긴 다음에 의롭게 된 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자, 인침받은 자들이 이 마지막 사장을 통과할 때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날 것이에요. 아멘. 모세 광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수고를 쓰십시오. 얼굴 못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여, 그것은 마지막 시대 주의 백성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에녹은 살아 성전했어요. 마지막 백성들은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 성전할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의 믿음과 예수님을 닮았으면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올라가느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런 놀라운 말씀과 약속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복음을 타협시켜서 수준 낮게 가르쳐서 백성들이 그저 맨날 죄 가운데 살면서도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냐 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거 다 동의해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냈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자, 그러면 반석이 움직이지 않는 기초돌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반석인데, 성경에서 보세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저는 이제 한 번은요, 이 미국 사람들 집회 갔는데 제가 설교하려고 서 있는데 찬송을 부릅시다. Let's sing, let's praise the Lord 하고서 이제 택한 게 뭐냐면 Rock of Ages, clap for me 이걸 택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백 번 불렀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찬송인데 그날 제가 설교하려고 서 있는데 우리 미국 형제들이 막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렇지! 깨달음이 왔어요. 예? 아, 그렇구나. 보세요. Rock of Ages, 만세 반석이에요. Clap for me 뭐예요? 틈이 갈라져 있는, 나를 위해 틈이 갈라져 있는 반석이시요. 그런 뜻이에요. 아, 이게 출애굽기 33장 얘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 보세요. Let me hide, Rock of Ages, clap for me. Let me hide myself in thee. 나로 하여금 갈라진 반석 틈에 두셔서 나를 그 속에 숨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세요. 기가 막혀요. Let the water and the blood. 물과 피로, 그렇죠? 어디에서? From thy wounds. 맞아요, 지금? Let the water and the blood. 그 다음 뭐예요? From thy wounded side which flowed.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디서 물과 피가 흘렀어요? 옆구리에서.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렸어. 누구에 의해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창을 푹 찔렀을 때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무게에 견디지 못해서 심장이 파열되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슴에 이 피가 고여서 그게 혈청과 혈구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물과 피가 됐어요. 푹 창을 찔렀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렀어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세 반석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열린 반석이시요, 그 속에 우리를 숨겨주십시오. 당신의 상처난 그 옆구리의 상처에서 물과 피가 흐르는 그 갈라진 틈 속으로 우리를 숨겨주십시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마귀 공격과 어려움이 많고 우리 죄의 파워가 세요. 그때 우리는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갈라진 예수님의 허리 속으로 영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매일 뭘 해요? 물로 씻고 피를 받아 생명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그렇죠?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합소서. 그런데 이거 영어에 있어요. Be of sin the double cure. 제가 이걸 부르면서 눈물이 콱 났어요. 야, 이 찬송을 지은 사람들은 이미 이거 다 알고 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고 있구나. 이게 뭐예요? Be of sin the double cure. 내가
만세만세 열린 예수님의 창에 찔린 그 허리석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서 물과 피를 받으니까 날 씻으시고 생명을 주셔서 내 죄의 문제를 더블 큐어, 한 번만 치료하냐 더블로 2배로 치료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지은 죄는 용서함으로 치료해 주시고 지금 내가 당하는 죄의 파워에서 해방시켜서 현재 죄에서 치료해 주세요. 더블 파워예요. 죄 용서와 현재 죄의 파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승리케 하시는 파워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을 지은 우리 선조들은 이미 다 알고 이게 찬송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Be of sin the double cure, save from wrath and make me pure.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어떻게 해요? wrath. 그 죄에 대한 그 정죄의 분노에서 나를 구해 주시고 and make me pure. 현재 죄의 파워에서 나를 지키셔서 나를 정결케 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더블 파워. 2가지 종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겪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가면 예수님 우리 속에서 죄를 태우세요. 예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14만 4천을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언을 교회가 앞으로 성취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에요. 자, 에스겔 36장 21절 23절 이 말씀 읽고 아마 끝나게 되겠죠.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악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우리 기호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구속의 능력은 파워가 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과거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의 파워에서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교회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 저게 참 교회다. 저게 믿는 자들이구나 하는 교회가 앞으로 곧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은 그 교회에 꼭 속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교파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알곡과 가라지가 앞으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보세요.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났는데 예수님이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어요. 추수하기 위해서 오세요. 알굴 거두기 위해서 오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니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이 성경을 번역할 때요, 번역을 조금 잘못해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게요 큰 음성을 외쳐가는데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 이제 낫을 거두세요. 그렇게 낫을 치세요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했어요. 이 번역이 좀 그렇죠.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요 주님의 백성들의 역사 때문에 거룩해진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순절 역사가 생기고 우리가 전부 다 사도 바울처럼 일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요 천사들이 나중에 가서 하늘 올라가면서 예수님 더 이상 할 일이 없는데요. 다 끝났는데요.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백성들과 가라지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전도할 영혼들이 없습니다. 다 개인들로 자기 운명을 다 결정짓고 선택했습니다. 주님 이제 낫을 거두십시오. 주님께서 낫을 거두실 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것이에요. 여러분 제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다니는 곳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뵙는 분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때에 우리 함께 서서 함께 진리 위에서 핍박당하면서 함께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복음사업 끝마치고 함께 구름 타고 승천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계시고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주님의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참된 복음을 들었고 예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죄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종들로 쓰시려고 계획하시는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예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매일 거듭나게 하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하길 원치 않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연약한 점에서 구하시고 죄의 파워와 유혹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참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며 우리를 방해할 자가 없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생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2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